네, 오늘 제목은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전체 모임 할 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체 모임 할 때 저는 말 별로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살고 계신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어떻게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을 부딪히고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시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는 참 좋아요. 그거 가지고 함께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눔하다 보면 제가 좀 부러운 재능들이 가끔 보여요. 되게 유머러스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조금 없는 유머러스한 분들도 계셔서 그런 유머러스한 이야기들 듣고 있어도 전 너무나도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제가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단어를 다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면 오늘도 말씀을 보면 이거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뭐 그거는 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유머러스한 것들은. 네. 그래서 오늘도 잘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제가 지금 그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이 헬라 지역에서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상업, 문화, 종교 이게 상당히 발달했었고 매우 이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은 받았지만 도시의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죄의 영향이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린도 교회라고 칭할 때 이것이 지금 저희가 이 새뜻 교회라고 칭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단일한 예배 공동체를 칭하는 게 아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 큰 도시 안에 있는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했었고, 사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이 예배당 중심으로 모인 교회라기보다는 주로 이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였던 이 가정교회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 함은 저희가 그렇게 부를 때는 한 가정교회, 저희 이 교회처럼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여러 교회, 가정교회들을 다 합쳐서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풍부한 교회였어요. 은사도 풍부했었고요. 또 은사만 풍부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도 풍부했을까요? 문제도 상당히 풍부했습니다. 문제도 상당히 풍부했었는데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닌데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이 이 교회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도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문제가 많았지만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나
그들이 가진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가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빚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큐티를 이제 지금부터 묵상을 해 나가시면 이 교회의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리고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면 저희 교회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나갈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부딪히고 있는 삶 가운데 문제점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기에는 어려움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이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반응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두 부류의 이 사람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표적으로 대표되는 유대인과 두 번째는 지혜로 대표되는 헬라인인데요. 이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대할 때 크게 이 두 가지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기대했었던 표적, 기적 있고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기대했었던 지혜.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는요, 그들의 이 구약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영웅적 리더들인 모세, 다윗, 엘리야와 같은 자들, 이들과 같이 뭐 10가지 재앙도 보여주고 다른 민족들을 물리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런 구약의 영웅들보다는 메시아라면 더 강력하고 더 큰 표적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할 때에도 항상 유대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표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죠?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그 저주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울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했는데 그런 표적과 기적은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나무에 달리신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했는데 이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피아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지혜 사랑하느니 필로스고요. 소피아입니다. 지혜가. 그래서 이걸 합치면 뭐죠?
philosophy가 됩니다. 철학입니다. 철학. 이 철학인데요. 철학이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철학자들 이 철학의 장점을 꼽자면 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세계와 이 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성적으로 묻고 탐구하는 학문인데요. 이들이 주로 하는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진리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하는데 이 한계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인간 이성의 이 중요한 질문들을 던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성만으로는 이것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철학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헬라 로마 문명에 영향을 준 이 정통 철학자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피스트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말, 논증, 설득, 수사학들을 가르치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좀 변질해서 웅변과 기술의 이 설득의 기술을 가르치는 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이 소위 말하는 말빨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약간 변질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 이 헬라인들에게는 이 철학과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 말을 잘하는 이 수사학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들까지도 유명한 연설가나 지혜 교사처럼 이렇게 비교하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 2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알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선비가 어디 있으며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철학, 지식, 수사학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지혜 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의 끝판왕이 저희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다 해봤어. 그런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똑똑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련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도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면서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요즘 이 과학과 철학이 저희가 과학과 철학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면서 이들의 메시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세련되게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결국 메시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우리가 오히려 되게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지식이 넘치고 세련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 14장 1절 말씀에는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를 보면 전 참 모순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미개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유행을 하는 것을 보면요, 오컬트 영화 같은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요. 그리고 점도 많이 유행하고요. 타로, 그리고 영적 세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미개한 사람처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이 정말로 영적인 질문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으로 영적 그 만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십자가에 대한 도는 두 가지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고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그들의 눈에 이 복음은 당연히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능력이고요.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고요.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떠한 조건이나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만족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좋은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한참 흘러 현재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면 능력 있고 지혜롭고 문벌 좋은 사람이 없진 않아요. 없다 그러면 또 여기 마음 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없진 않지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무도 자기 자신이 가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이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크고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태 신앙으로 자라면서 서서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고 어떻게 만났는지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참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국 이 한 가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인간의 원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고백을 했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나지 않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이 보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연약해서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보잘것없고 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원했던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는지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고 간결하게 선포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쉬운 일이었냐고 하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전도와 복음 전파는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선포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의 선포 가운데서 자신의 말과 지혜가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누군가를 설득하고 환심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들은 대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복음을 들은 자가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도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전도는 어떤 건가요? 전도는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만은 이 전도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로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요. 그러나 전도의 이 본질은 이 교회로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도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주로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전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보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이게 두 가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전도를 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네, 제가 많이 지켜봤어요. 많이 지켜봤는데 저희는 지금 두 번째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그런 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모습들을 잘 이루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첫 번째 모습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게 된 영혼들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자들이어서 제가 새 생명이 탄생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큐티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한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 이 새뜻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면 우리 각자 성도들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물을 주고요. 또 뿌리고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반복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전 서서히 준비시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건 설교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주무실까 그런 느낌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나? 또 나중에 또 이상한 얘기했다고 그래. 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네,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이게 없는 내용이라 또 잘못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시길 바라요. 이 축복된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뜻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고요. 세상은 여전히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요. 우리의 말재주도 아니고 우리의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새뜻교회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